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을 함께 보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궁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어떤 교수 학습법에는 공부를 잘 하려면 질문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실제 저명한 교수들도 학생들이나 배우는 자들에게 질문을 잘 할 것을 권면합니다. 수학자 김인강 교수는 학생이 질문을 하면 교수가 고생하며 깨달은 것들을 보다 빨리 쉽게 얻을 수 있는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권장합니다. 성경에도 질문들이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질문도 있고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은 되게 책망 어린 것들이 많습니다. 불순종하고 나무 사이에 숨어있던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고요. 또 동생을 죽이고 그 아벨을 죽인 아벨에게 하나님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묻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고 분노하며 앉아있는 요나에게는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묻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질문은 몰라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지만 인간에게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질문 형식의 하나의 메시지요 교훈입니다. 스스로 반성하고 깨달을 기회를 주십니다. 인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그의 상태가 어떤지 질문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질문은 내용이 다릅니다. 인간은 자신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항변성이 많습니다. 좀 반항하고 좀 대항하는 그런 질문들이죠.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는 질문을 잘 하지 않아요. 사업이 잘 되고 자신과 가족이 건강하고 만사가 형통할 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잘 살죠?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받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그저 자신의 즐거움에 도취되고 자신이 잘해서 형통하고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에게 고난이 닥치면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과 질고를 당하면 하나님이 왜 나지요? 하필이면 납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부당할 수 있습니까? 등의 항변성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렇게 질문하더라도 질문하는 것이 낫습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계시고 존재하고 계시고 살아 계시다는 것을 상정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차라리 질문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질문했다고 책망하시고 벌 주시고 하는 내용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답을 몰라서 질문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하기도 하고 심지어 불만이 있어서 질문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만사를 주관하시고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위기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 어떤 내용이든지 질문을 하면 대답이 올 것입니다. 해답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아멘으로 수긍할 것이고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질문하고 답을 찾는 것 자체가 그런 삶 자체가 정답일 수가 있죠.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질문하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온전히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므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귀한 은혜 체험하고 더욱 큰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종종 질문을 많이 하지만 대표적인 질문자가 하박국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질문하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 유다 말기라고 보는데 그 굉장히 나라가 아주 어수선하고 좀 부패하고 또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의로운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질문하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세상을 그냥 두고 보시느냐. 대답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왜 또 잠잠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 대답을 하셨는데 사납고 성급한 백성인 갈대아를 일으켜서 이 불의한 유다 백성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이 질문이 또 하나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더 유다를 심판하는 갈대아는 유다보다도 더 악한 백성인데 더 악한 그들로 하여금 자기보다 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들을 섬기는데 잠잠하십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질문을 하면서 성루에서 파수하는 곳에서 파수꾼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답을 주실까요? 이것은 하박국이 실제 그 상황, 그 당시에 엄연히 벌어진 역사적 현실이었습니다. 유다의 말기는 부패했습니다. 탈법과 강포와 분쟁이 끝없이 유다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소수의 의로운 자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 세상이 이러냐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전쟁의 소문이 들려와요. 저 북동쪽에 갈대아라는 큰 제국 나라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 사나운 백성들이 자기 이 유다 민족을 쳐들어올 것이고 파괴시킬 것이다. 그들은 인정사정 없는 사나운 민족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이런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다 멸할 것입니다. 하박국과 같은 자들은 깨닫게 돼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의문이 아니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다는 말이냐. 우리는 아무리 악해도 저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나운 사된 갈대아인들보다는 낫지 않느냐. 악을 참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찌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들을 삼키고 치는데도 잠잠하실 수 있느냐. 이런 실제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박국 2장 4절에 유명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 유다를 치러 올라오는 갈대아보다도 훨씬 더 힘이 하나님은 강하시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움직이시며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분이고 세상의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대답을 주었다고 봐요. 하나는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가장 힘이 세시고 강력하신 분이시다. 이 두 가지 대답만 얻으면 사실 만사의 문제는 결정 해답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해요. 아휴, 난방비도 많이 올라가는데 어쩌면 좋아. 아이 등록금을 낼 때가 됐는데 어쩌면 좋아. 겨울이 다가오는데 옷도 새로 사 입어야 되는데 어쩌면 좋아. 이러면서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은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되겠다. 그런데 남편이 돈을 가지고 있고 돈을 줄 마음이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돈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고 줄 마음이 있으니까 해결이 되는 것처럼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이 세상 어떤 일들도 감당하시던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만사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박국은 그 대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이로우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신 권능의 분이시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이 하박국은 3장에 와서 이제 찬송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찬송 중에서 오늘 결론의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그런 질문에 해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의 계시로 알아내고 그 해석도 알게 되었을 때 찬송하였던 것처럼 다니엘서 2장 19절에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천리번길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서 하란 땅으로 가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주인이 말한 그 소녀 처녀를 만나요. 리브가를 만나고 나서 그가 이제 그 대답을 얻었으니까 그가 감사하면서 그가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갈 때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떠납니다. 그런데 홍해를 그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건너고 따라오던 바로의 군대, 애국 군대들은 다 물속에 추장되었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미리암이 무엇했습니까? 찬송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 이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되고 구원을 받고 이런 일들을 당하면 성도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서도 3장 1절에 이것은 기도다. 찬송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일 오늘 읽으신 마지막 절에도 보면 이것은 노래다. 찬송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거나 어려운 질문에 답을 얻으면 성도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복된 자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진정으로 찬송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심한 환난 당하고 심각한 문제로 고통받고 나에게 왜 이런 부당한 일들이 생기냐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슬피 울지 말고 계속해서 분노하지 말고 계속해서 질문하다가 인생 끝맺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해결함을 받아야 하고 궁극적으로 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찬송할 수 있다면 문제 해결, 영어로 찬송할 수 있다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주여 제가 결국에는 감사하며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찬송하는 자리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당한 고통과 모순된 현실, 그에 대해 침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치열히 질문하던 하박국이 이제 문제 해결되었으므로 결국 찬송하면서 감사하는데, 자,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요, 먼저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그가 들었대요.
들어서 그 다음 보시면 내가 너무 놀랐다. 그런 이야기.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놀랐다는 것이죠. 우리 너무 놀라면 입술이 막 떨리고 여기 표현처럼 막 우리가 창자가 떨려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뭐 이게 사박은 창자까지 떨렸다. 그 정도로 지금 놀라고 깜짝 놀라고 놀란 상태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놀랐을까요? 두 가지라고 보여지는데 16절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놀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유다를 쳐들어오는 사나운 백성 갈대아인들의 그 포악함에 대해서 놀란 거죠. 그 소문을 들으니까 저들이 쳐들어와서 이 민족을 고통을 줘서 그래 보시면 그들이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 할 정도로 뭐 그들이 너무 사나운 백성이니까 와서 사람들을 죽일 것이고 물건을 다 빼앗아갈 것이고 그다음 그다음 압제 할 것이고 그거 생각하니까 떨리는 것이죠. 너무 놀란다. 충격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놀라움이 이 내가 들었다는 말씀은 이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또 포함도 해요.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놀랍고 크고 대단한지를 알고 그 소식을 듣고선 내가 또한 얼마나 놀랐는지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떨린다. 그런 충격이 하박국을 감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우리 읽어볼 수는 없고 14, 15절만 보셔도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대적이 해오리 바람처럼 다가와서 나를 흩으려 하지만 그의 머리를 창으로 찌르고 말을 타고 파도를 밟는 늠름한 용사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훨씬 크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떠오르는 거예요.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있으시구나. 우리 이제 치러 올라오는 바벨론의 그 포악함에 대해서도 두렵고 떨리고 놀람이지만 그보다 더 힘이 강력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소식도 들으니까 또한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전 앞에 것이 뒤를 압도합니다. 하나님이 더 크고 놀랍다 하는 사실 때문에 더 이제 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의롭게 결말을 맺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박국은 이제 찬송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놀라는 마음을 평온으로 가라앉히면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보시면은 없으며 없을지라도 아직 눈앞의 상황이 나아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모든 것이 형통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고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힘이 강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최후의 결말을 어떻게 해주실지를 내가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함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 없으며 부족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 절망하지 아니하고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한탄하고 원망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뿐입니다. 오로지 감사하며 감격적인 찬송을 부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 의롭게 결론 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오직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비록 이것이 지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 그럼 우리 뭐 그럴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지. 이렇게 어려운 고통 계속 당하는데 무슨 그런 말을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적절한 예라고 생각되어서 하나 드립니다. 위라클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박이라는 형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유명하던데 저는 전혀 모르다가 지난 주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접하게 되었습니다. 미라클이란 말은 위 미러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그 영상, 15분짜리 영상에도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지난 주간에 다니엘 기도회의 강사로 나와서 좀 더 상세하게, 세밀하게 우리 신앙 이야기를 한 1시간 정도 영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매우 호감이 가는 청년이 휠체어에 앉아서 시종 미소를 띠고 진지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래 그는 매우 건강하고 부러울 곳이 없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릴 때 사진도 보여주는 거 보면 다른 친구들보다도 뭐 이렇게 한 뼘은 더 커요. 더 크고 그럴 정도로 몸이 건강하고 중학교 때는 축구 선수가 될 정도였고 막 그렇게 그리고 또 축구 선수가 되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였고 가정도 유복했던 것 같습니다. 세계 여행도 마음껏 대학 때 다니고 그래서 또 자신이 원하던 외국계 패션 회사에 취업도 하고 인턴으로 갔다가 그 바로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정식 직원도 되고 인생이 만사형통 잘 풀리는 그런 사람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를 축하해주는 친구들과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그런 정신을 잃어버리고 사고를 당해서 목 뒤 척수를 다치게 됩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너는 일평생 전신마비로 살아가고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할 거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랬는데 그 중에 얼마 후에 손가락이 좀 움직이게 되었고 그러면서 재활을 하면서 한 6개월 병원 입원 생활한 후에 퇴원하고 나와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재활에 매진합니다. 재활하는 운동하는 것도 또 사진 속에 또 보여줘요.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휠체어로 타고 다니지만은 가고 싶은 곳을 휠체어를 타고 마음껏 가고 혼자서 개조있는 자동차겠죠. 혼자서 운전도 하고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외국도 나가고 또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또 강연도 하고 그런 시대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기억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장 기뻤던 때가 젓가락으로 라면을 먹을 때 그렇게 기뻤대요. 젓가락질을 해서 내 스스로 혼자서 라면을 먹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감격했다 하는 이야기. 평범할 때 몰랐던 것을 이렇게 다치고 나서 아프고 나서 감사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혼자서 걷고 혼자서 밥을 먹는다는 사실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건 기적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신앙 이야기를 진지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병원에 있을 때 믿는 가정인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했던지 성경을 안 읽었었는데 병원에 있으면서 읽지 않던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매일 읽고 또 매일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른 기도는 안 하고 나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나 이거 온전하게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상하게 이 병원에 다른 자신보다도 더 중증인 환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한 기도가 입에서 툭 튀어나오더래요. 그래서 저분들도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눈에 눈물이 툭 맺히더랍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질문이 드는 거예요. 나는 술을 먹고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는데 내 잘못이니까 그렇게 깨달으니까. 그런데 병원에 있는 많은 환자들 중에는 그냥 애매하게 이유도 없이 그런 만한 이유도 없이 고통을 받고 고생을 하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원망적인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런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어느 날 그의 말로 표현으로 이건 리얼입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하면서 어느 날 화장실에 앉았는데 가슴 속에 마음속에 탁 말씀이 하나 다가와서 박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위야 내가 그들을 사랑하면 되잖아. 위야 내가 그들을 사랑하면 되잖아. 한 음성이 뭐 생시처럼 생생하게 와서 박히더라는 거죠. 너무 깜짝 놀라.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고 그는 그 이후로 삶의 목적과 이유가 사랑하는 삶으로 정해졌다. 사랑하고 돕는 것이 나의 사명이 되었다. 이렇게 깨닫고 그렇게 이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처럼 그 보면 또 영상에도 나와요. 울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힘들어 하시면서 자기에게 전화를 해서 할 때 목사님 믿음을 가지십시오. 막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아들이 자기처럼 똑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자기가 그를 만나려고 비행기를 타고선 내려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기처럼 세워주어서 그 청년이 자기처럼 같이 일을 한 그 동역자가 되고 그 청년도 또 사진에 화면에 탁 비춰주는데 아주 준수하게 그냥 몸은 일어나지 못하지만 평온한 얼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삶이 기적인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어나서 걷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일어나서 걷지 못하지만 평생 일적으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 장애로 그대로이더라도 이 하박국처럼 감사하며 찬송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성경 말씀을 일치된 것 같아 말씀을 예를 전했습니다. 청년이 매우 대견하는 것 같고 특별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호응도 하고 또 감동도 받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공식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공식과 같은 일입니다. 즉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지독하게 나쁘고 힘든 일들도 결국에는 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성서가 말씀하시는 진실입니다. 리디모 교회를 담임했던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대요. 우리가 겪는 지독하게 나쁜 일들도 결국 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났더니만 설교가 끝나니까 한 여성도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대놓고 따져요.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남편 목숨을 잃었고 자녀들은 충격으로 정신적 고통을 지금도 당하고 있다. 내뿐만 아니라 나보고 지금 그런 예를 나쁜 일들을 당했을 때 선한 구속이라고 하나도 없는 예를 내가 이 자리에서 100가지도 더 들 수 있노라고 막 이렇게 이제 따지시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가 성서가 사람들이 당하는 수많은 비극과 고통을 일일이 다 해석하고 그 속뜻을 알려주지는 않는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일들이 쓰라린 아픔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용기를 품을 수 있게 하고 그런 고통에 맞설 수 있는 힘과 자원을 제공한다는 것은 진실이다. 이것은 분명하다 하는 것을 성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능력 있으신 분이시니까 결말을 선하고 의롭게 내리시는 것이죠. 그럼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가장 힘이 강하신 하나님이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가장 약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러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한 인간의 그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 주님도 널 많이 울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오셔서 함께 눈물 흘려주고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너만 고통 당하라고 멀리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가와서 같이 고통을 당해주시는 분이 기독교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그냥 파멸하고 없어서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승리를 보여주심으로써 고통당하고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시고 다시 부활하여 나와 같이 승리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주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경우든지 절망하지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렵지만 인생살이 힘든 부분 많지만 절망하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결국에는 선으로 맺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도 결국은 마지막 말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달리게 하시리로다. 찬송의 결말을 맺습니다. 여기서 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 것과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 말씀은 시편 18편 33절에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슴은 강한 무서운 짐승은 아니지만 산을 잘 달리는 동물입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동네에 있는 대지산 뒷산에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대지산에는 같은 녀석을 봤다고 생각해요. 제법 큰 고라니가 한 마리 살고 있습니다. 고라니가 제가 한 3번 정도 봤어요. 저는 대청 초등학교 뒤로 이렇게 올라가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은 나 있지만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은 2번은 그냥 이렇게 옆으로 푸득푸득 지나가는 걸 봤고, 근데 한 번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무슨 소리가 툭툭툭 나요. 보니까 이 녀석이 사람이 나는 등산로를 따라서 하염없이 사람 없는 줄 알고 터벅터벅 걸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하고 딱 마주쳤어요. 저도 조금 놀랐지만 그 녀석은 더 놀라는 거 봅니다. 활짝 하더니만 막 옆으로 그냥 훌쩍훌쩍 뛰어가지고 금방 그냥 저 산 넘어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슴까지 했습니까? 사슴도 이제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거죠. 산을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고, 그러나 고라니와 달리 사슴은 관이 아름답잖아요. 존귀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존귀한 모습과 잘 뛰는 발과 그런 모습처럼 믿는 자에게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높은 산을 뛰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실 말씀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역경을 물리치고 모든 의문을 불식시키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때로는 고통스러운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진실을 우리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이 질문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시며 가장 힘이 세시고 강하시기 때문에 결국엔 구원해 주실 것이고 선으로 결말을 맺어 주실 것이다. 의롭게 결과지어 주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을 회복하여 찬송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없으며 없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참 사슴과 같이 잘 높은 곳을 다니며 뛰어다니는 사슴과 같이 관이 향기롭고 존귀한 사슴과 같이 그렇게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므로 우리들에게도 힘들고 어렵죠. 너무 낙심치 말 것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믿음의 든든한 자리에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려운 시대를 삶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